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성경 원축 공사가 있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세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교우님들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그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크리스찬 스쿨을 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는 여러 가지 다목적 반으로도 이 방이 쓰이면서 또 교무실, 행정실, 사무실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 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약 3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굉장히 큰 방입니다. 세교우님들이 오셔서 교회에 대한 소개도 듣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도 가질 수 있는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여기 이렇게 모니터가 설치될 수 있고요. 여기도 또 강의용 모니터가 설치가 됩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 바깥을 볼 수 있는 유리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우편물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안전한지 누가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요.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왔는지 확인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정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크리스찬 스쿨로 쓰이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바깥에 학부모라든지 또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서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열어줄 수 있는 기능, 정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 훈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죠. 오늘은 16장입니다. 아주 이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고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부자 그리고 또 거지에 함께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16장 전체는 뭔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16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떠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도 그것도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중한 기회가 지나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3반부에 나와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한 청지기 매니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이 주인이 돈을 맡긴 빌려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소환을 해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나의 소유를 너가 함부로 낭비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너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청지기는요. 자기가 실직할 것을 압니다. 이제 자기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인의 집에서는 살지 못하지만 지금 주인이 자기를 통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지 앞으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그가 잘 살 수가 있잖아요.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주인이 돈을 빌려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주고 좋아해주고 그 집에서 밥 한 끼라도 또 하룻밤이라도 재워줄 수 있고 먹여줄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의 삶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웃긴 짓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의 주인의 돈을 빌려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빚진 돈의 가격을 확 깎아줍니다. 웃긴 거죠.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건 그 권한이 누가 있어요? 청지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빌려받은 거니까 주인이 깎아줘야죠. 근데 이 청지기가 함부로 주인한테 상의도 없이 그 돈을 내려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절에 여보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으로부터 기름 100마를 빚졌지요. 빨리 여기로 오시오. 그리고 내가 100이 아니라 100마리 아니라 50말 빚진 걸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7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종에게 가서 당신은 밀 100석을 빚졌죠. 그러면 100석이 아니라 80석으로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주인의 곡식과 주인의 재물들을 빌려간 사람들의 빚을 확 그가 내려줍니다. 누가 줬나요? 대출해 간 사람들, 지금 빚진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지금 자기의 빚이 줄어든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그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이 괘씸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이렇게 자기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돈을 청지기가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지기를 참 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이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바라본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야기고 비유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것이 지향하는 큰 뜻이 무엇인지 그 정도를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리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바로 그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스 떠나고 나면 소용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에 그 시간과 기회를 아주 잘 선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기 전까지 딱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길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주인의 재물을 빌려간 사람들의 돈을 다 감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고 당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 이후의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가 이제 곧 주인 자기를 해고시킬 것이기 때문에
침체되고 실망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주인의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빚을 감면해 주지 않는, 그 빚을 감면해 주는 그런 행동을 그가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실직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그 기회를 너무나 잘 선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나 제자들도 바로 이 기회에,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이것을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정말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하지만 너무나 바빠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이미 다 컸어요. 그러면요, 이제 아무리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벌써 그 기회는 다 지나간 것이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그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너무나 바빠서 또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벌써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을 표현해도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과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야지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기회,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러면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는 좀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자, 어떤 것이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된 자가 참된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바로 불의한 재물. 세 번째는 뭡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나의 것도 충성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되고, 사이즈죠.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에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대충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도 정성껏 관리해 주는 자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 바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큰 것, 그리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상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기회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한 사람만이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바로 나 하나님이 줄 상을 잃지 않고 너희가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 지금의 기회와 시간을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하지만 바로 너희가 내가 왔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나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했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세 가지 예수님의 주장들, 바로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가장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고, 가장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된 자가 바로 가장 참된 것에도 충성되어서 내가 맡길 수 있고, 남의 것에도 충성된 자가 나의 것도 맡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역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충성된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뒤에 14절부터는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탐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어떻게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골키퍼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 교묘한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율법을 여기저기로 피해서 지키는 듯 하지만 그 정신을 지키지는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바리새인 남자들이죠. 바로 이 이혼 규정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그가 마음껏 자기의 아내와 정말 사랑의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그들이 아내와 이혼하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뜻과 욕심을 관철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율법을 부수고 파괴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지킴으로써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규정에 대해서 18절과 같이 정리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예, 즉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한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혼자 있는데 그 아내와 지금 결혼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두 가지 정당과 같은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요, 자유적입니다. 예, 이혼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자가 질투만 해도 얼마든지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부장적인 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요,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부정한 연고, 예, 여자가 이렇게 뭔가 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연고 외에,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보수적으로 나오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학파 중에서는 어느 학파에 가깝죠? 샴마이에 가깝죠.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연고 외에는 남자가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샴마이 학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8절에 지금 샴마이 학파를 뛰어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모세 율법 가지고 지금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바로 그 결혼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대로 바로 21세기에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18절에서 좀 지나치게 강조하더라도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정말 명분을 붙여서라도 너희가 이혼하고 싶고 이혼이 정당하다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을 만드신 것은 부부가 함께 찢어지고 그리고 분리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라고 만드신 거야. 하나 되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를 버린 자도 간음한 것이요, 그리고 버려진 여자를 데리고 오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종합해 보면 지금 있는 여자와 좀 성격이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 말씀을,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지금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 때 살아난 그 나사로가 아니고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아니고요, 예, 그 당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철수라고 하듯이 그냥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에요. 거지 나사로, 그리고 한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은 부자와 거지니까 이 땅에서는 천지 차이로 살죠. 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 23절에 지옥이죠. 너무나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음부 속에서 그가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기서 어떻게 평생을 사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큰 구렁텅이를 지나면 너무나 이 지옥과는 다른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죠. 그러면서 정말 그가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지금 천국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나의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 5명의 형제가 나와 같이 지금 이 지옥에 오게 될까봐 너무 겁나요. 그러니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 그 나사로를 바로 나의 아버지의 집, 나의 오형제에게 보내게 되면 그들이 죽은 자가 나타난 것을 믿고 그들이 깨닫는 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가 있는 천국에 가지 내가 와 있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의 생각이 틀렸어. 지금 내가 붙여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나사로 같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그 이야기를 무시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잘해라. 바로 이것은 바로 16장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시간을 선용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그 기간을,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그냥 천국에서 지옥에서 사람이 온다 그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안 믿어. 지금 그 사람 주변에 내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님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그가 부자와 같이 영원한 사망에 이제는 처박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도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복음을 들을 때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기회는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담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니까,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아버지,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 시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갖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상과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런 삶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의 열매와 결과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시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 정말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골방을 사수하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가까운 친척들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음을 전하면 나를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겁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용할 수 있도록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후회가 없는 가장 감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선용함으로써 생산적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한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나간다고 없어진다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자야 격려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이 세상에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아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월요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